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더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 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한 에스더의 멋진 말이 기억나는데요.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실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더러운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실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바사라는 당대 가장 강력한 국가보다 더 강력한 힘과 통치를 가지고 계실까? 네 번째로는, 바사라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불임절이라는 절기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대의 전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무대의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서의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청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옥모석, 흙속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오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우리는 에스더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인물인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바사라는 왕국을 다스린 왕으로, 그의 다른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의 네 번째 왕으로 당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넓은 땅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도 나오듯이 그의 통치는 동쪽으로는 인도로부터 아프리카의 구스까지 다스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엄청난 영토를 장악하고 있었던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는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투를 일으킨 왕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주전 490년 아테네를 공격하였지만 마라톤 평야에서 1만 명의 아테네 군사에게 패배한 치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 군사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뛰어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거리가 바로 대략 42km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기억하며 마라톤이라는 경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아버지 다리우스의 패배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수건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 아테네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그리스를 공격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라고 말씀합니다. 1장의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한 지 3년째 되는 해 대략 주전 483년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아테네를 주전 480년에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전쟁을 시작하는 때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세계의 거대한 역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나라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도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의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목하실까요? 에스더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나라들 속에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길고 장구한 역사 속에서 찰나와 같고 거대한 나라 속에 먼지와 같은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찰나의 순간으로 보지 않으시고 먼지와 같은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는 잔치를 베푸는데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 잔치의 날이 무려 180일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기록을 보면 왕이 열흘간 잔치를 벌였는데 무려 7만 명을 접대하였다고 합니다. 돌잔치나 결혼이나 회갑, 칠순 등 하루 정도 잔치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하루만 하여도 집안의 가게가 휘청거릴 정도로 비용이 크게 지출이 됩니다. 열흘간 7만 명을 접대하면 얼마가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열흘이 아닙니다. 무려 180일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귀족과 지방관들을 모았습니다. 또한 3절 중반절을 보시면 바사와 메대의 장수라는 말씀을 합니다. 원래 메대라는 나라는 바사와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바사의 1대왕 고레스를 통해서 메대를 정복하고 병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의 영토는 엄청나게 늘었고 그들의 신하와 군사들도 급격하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을 접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재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치는 바사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아하수에로의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아버지의 수건이었던 그리스 아테네를 정복하기 위하여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이들의 사기를 올리려는 정치적인 계략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잔치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일들은 잔치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잔치가 한 번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2번씩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3절에 잔치가 나오고 5절에서도 잔치가 끝나고
또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에스더가 유다 민족의 위기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푸는 잔치도 2번 나타나고 모든 일이 해결된 이후 불임절의 잔치도 2번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푸는 큰 잔치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세상 왕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계략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그 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산은 당대 최고의 권력과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또한 그 나라의 왕의 권세는 말이 곧 법이며 그 누구도 그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바사의 풍요와 번성 그리고 왕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금 바사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은 어디 있으며 그의 부유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사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히 강할 것만 같았던 나라였지만 아하수에로의 권세가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아닙니다. 역사 속에 바사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 보잘것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살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풀과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사 이전에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은 오늘 말씀의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큰 권세와 힘을 가졌는데 이상한 꿈을 꾸고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이 어떠한 꿈인지 맞추고 놀라운 해석을 하면서 누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되는 나라입니다. 잠시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은 것들을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고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찰나와 같은 인생, 먼지와 같은 작은 나를 무시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찰나이지만 그 작은 빛을 귀하게 여기시며 먼지와 같은 나이지만 이러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그분의 계획이 드러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서는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거대한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서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크심과 섭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나날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